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케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이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할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희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왜 우냐고 물어봐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수를 2번이나 하고 왔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근데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그냥 누웠습니다. 빨리 또 자야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저는 이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 능력도 자신도 말 주변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어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오늘도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장수와 평안과 기쁨과 명예가 영원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고 누려지고 함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쪽 저쪽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받아 견고하게 누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조속지변으로 변합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 불변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온전히 팩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번 우리의 가슴과 뇌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환경에 처하고도 굉장히 슬프고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감정만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1년에 조카들과 형제들이 나이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의 아들이 제 아내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조카들과 형제들이 같이 1년에 2차례 정도를 꼭 모이는데요. 금년에는 결혼식 때문에 한 번 더 모였습니다. 밤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하다 보면 뭐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죠,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는, 왜 큰방엄마는, 큰방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큰어머니 다 배 쪽으로 낳지 않는 분이, 자기 배로 낳지 않았지만 다 기르신 분들입니다. 왜 강유 삼촌만, 강유 형만, 강유만 이뻐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만을 더 특별하게 편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뻐한다면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이 좋죠. 저만의 착각인지 알았는데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와 조카들은 모르는 나와 어머니만의 특별한 것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과 나의 심장과 가슴이 딱 맞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한 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 다른 식구들보다도 더 저를 사랑하고 더 저를 의지하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형제들도 다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내 가슴으로 절절히 느꼈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너무 젊었을 때부터서 속을 많이 끓여서 한국형 병인 화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셨습니다. 몸만 드시면은 계속 설사를 하고 몸이 아주 삐쩍 말랐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너 장가라도 보내고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0살만 되면 장가를 보낸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적은 초등학교 다니는 12, 13살부터서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아내 될 대상이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 여자하고 만나면 어떻게 잘 살까.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하루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닭을 잡는 집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찾아가가지고 닭 잡는 집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닭똥집 있는 마지막 껍질을 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속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얻으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닭 잡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또는 누가 손님 왔다 가면 틀림없이 닭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물 뿌려주고 기다가 닭똥집에 그 마지막 껍질 안에 있는 벗겨놓은 걸, 그걸 제가 얻어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 엄마 이거 먹으면 속이 좋아진대요. 엄마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모실 테니까 엄마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돼. 응?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 있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은 복내 아재라고 우리 집에 친척 중에 제일 잘 사는 양반, 지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의 눈으로는 제일로 잘 살았어요. 그 집에 가서 돈 빌려다가 막 써.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갚을게.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가 어머니 가슴에 깊이 박힌 겁니다. 그 사랑이 어린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과 딱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눈에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었던 것, 내가 실수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제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너는 네가 아버지만 닮으면 뭐 닮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그 한마디, 그 순간, 그 얘기가, 그 믿음, 그 사랑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싸움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세상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문경호 집사님하고 그 성원수 집사님 가정 한 번도 안 싸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 기준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 가정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싸웠을 것이다.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한번 실수하고 싸우고 집어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자를, 복음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것이 가장 크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no problem인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 상하.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성공의 얘기, 다윗의 실패의 얘기, 다윗의 회개의 얘기, 다윗의 믿음의 얘기, 다윗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러셨던 것처럼 편애하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이 고백만 보아도 같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가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대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잘했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마치 엘리와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무엇이 나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사울 왕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크기로 보자면은 다윗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얘기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13장 22절에 누가가 똑같이 이 얘기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실수, 잘못, 이것들은 다 아무 기억도 없으시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뜨거운 사랑, 한 번의 사랑,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심장과 다윗의 심장이 만났었던 그 첫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부터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도시 생활의 칼로 자른 것처럼 이전과 180도 달라지는 삶, 그것이 거룩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나타나는 거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 말씀, 그 약속, 이 다짐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자 그가 낫게 되고 악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여호와가 그와 늘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대체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가 하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분개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정말 이길 자신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사무엘상 24장에 그리고 26장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라를 구하고 위기에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줬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 번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했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는 자기 의도와 사울과는 상반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 계산, 경험, 판단, 선입견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물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가서 물었습니다. 뽀르륵 가서 하나님한테 물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발을 동동거리고 사람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천하가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벽과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꿈꾸고 해석하고 계획했었던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장 펴자마자 1절에 사울 죽은 후에 그의 행동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딤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가득하고 있을 때도 그는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그리고 23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사울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누구에게 물었나요? 신들린 여인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겨 그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범죄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몇 년 동안 기다린 줄 아십니까? 7년 6개월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이스라엘을 남은 지파들을 다 통합하고 통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끝까지 돌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심지어는 자기 부인조차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그 심장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누가 왕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잊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이가 뭐예요? 알고, 계속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노래가,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다. 나는 부르짖어서 그 귀에 들리도록 아뢰일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고백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전성기 때의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노년에 죽기 전에 드리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없는 시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본 하나님께서 편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여러분을
그 언약 가운데서 버리시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내 짐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우리의 지금 학가다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실패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기 아들의 배반과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서 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수긍하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적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의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편안할 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가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왕성해서 편안히 거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거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 궤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야, 그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언제 한번 백향목 궁을 지어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투는 싫어하시는 말투가 결코 아니에요. 싫어하시는 말투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싫어하시는 말투가 아니에요. 감격한 말투예요. 기뻐하시는 말투예요. 그 심장과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흐뭇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할 것이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서 어저께서 살펴봤었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안정하게 편안하게 번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너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는 다음에라도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다윗입니다.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얘기하면 솔로몬입니다.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이 전을 건축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바로 네 아버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뺏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그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했었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누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잠잠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여러분에게서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약속 외에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7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